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8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어느 날 이 아기가 옹알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나 그 아기가 예쁩니다.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집 아기가 뒤집기를 했다고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다 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엄마에게 아장아장 뒤틀뒤틀거리면서 걸어옵니다. 아빠한테도 걸어옵니다. 할머니한테도 걸어옵니다. 온 식구 모두가 한 걸음 떼고 쿵 하고 넘어지고 또 두 걸음 떼고 벌러덩 주저앉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기가 자라서 이제 학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의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갈 때 진짜 온 세상을 전부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기만 했던 것이 그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쁠까요? 그 아이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까요? 바로 그 아이가 내 속에서 난 힘들게 고통 가운데서 난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들을 왜 이리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고생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생했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갓 낳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또한 눈앞에서 출렁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뒤에서 바짝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무찌르실 때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두 하지 않고 말고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믿기만 하면,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하게 바쁘게 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한번 살아가 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제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멜렉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이 고생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어떤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시고, 또한 어느 때에는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어려움들과 무거운 짐들을 허락하실 때에도 또 어느 때에는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려라. 이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제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켜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11조를 드릴 때 단 1원도 10원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11조를 조금씩 떼어먹기 시작하게 되면 축복의 자루가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큰 구멍이 뻥 하고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찢어져서 그 축복의 자루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은 다른 것이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고생했던 애굽 땅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에서 못 살게 굴고 붙잡고 늘어지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을 자꾸만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또 세상의 친구들의 관계, 생활 습관, 미신 풍습, 이것들이 자꾸만 나를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계속해서 못 가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뭔가 성화되고 내 삶이 많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길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절할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전진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이렇게 성화되어 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뭐입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8절의 주어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만만하게 좀 하찮하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아주 쉽게 보고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툭툭 건들면서 걸어왔던 것처럼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직접 싸워주시고 무찔러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네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네가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네 가진 믿음으로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서 네가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공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잠시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어있을 때, 늘 불평꾼으로 전락해 있을 때, 삶의 환경,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겹쳐서 올 때 마귀가 기회를 가만히 옆에서 엿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해 옵니다. 이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약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 또 어디인지 또 뭐가 가장 약한지 마귀는 이미 다 알고 공격을 마구 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죠?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그리스 왕 프티아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킬레스입니다. 흑령방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게 되면 물이 묻은 바로 그 자리는 칼이나 활, 창이나 어떤 공격에도 전혀 상처가 나지도 않고 끄덕도 하지 않은 강한 장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이 흑령방에다가 한참 동안 넣었다가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는 물이 묻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아킬레스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고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을 쏘아서 독이 묻어 있는 활로 그 발 뒤꿈치를 맞히게 됩니다. 이 아킬레스는 쓰러지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약점, 바로 그것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아말렉은 과연 누구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말렉은
에서가 첩인 딥나를 통하여서 얻게 된 그러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족속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장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권세를 장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족보를, 메시아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축복을 에서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가볍게 경홀히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 내려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적들과 싸워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기막힌 아주 멋진 전략을 잘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적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한참을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여서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아론과 홀이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어디에다 기록하라고 합니까? 책에다가 전부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이것을 외우게 해서 오고 가는 영적인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모양은 다 각각 다르고 또 색깔은 각각 다 다르고 크기는 달라도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나라가 참으로 많이 어려울 때,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져 갈 때, 너희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 너희 믿음이, 너희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갈 때, 환경에 온갖 고난이 올 때 모세의 그 팔이 아래로 밑으로 점점 내려와서는 절대 안 된다. 한마디로 너희 기도의 팔이 아래로 밑으로 늘어뜨리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번쩍 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또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모세가 손을 밑으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번쩍 들게 되면 영적인 전쟁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던 그 우리의 기도의 팔을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마귀가, 사탄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손을 들고 내가 항복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하늘 향하여서 들게 되면 여러분 무슨 모양이 됩니까?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죽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장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터에서는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되면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정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해서 자꾸만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그런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에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전례 없는 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너희들 염려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신앙생활이 뿌리채 사정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너희들 꼭 지켜야 된다. 우리 방주에 함께 같이 들어가자. 믿음을 붙들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자. 기도 열심히 하자.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자. 우리 가족 제대로 좀 세우자.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깨어있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처럼 손을 번쩍 항복하듯이 하나님을 하늘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두 손으로 난 못합니다 하고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분의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새롭게 역사를 펼쳐나갈 힘이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끝까지 메어 달리고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서로가 서로의 팔을 올려주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쳐있는 그 아버지의 팔을 붙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고 미래가 캄캄한 우리 아이들의 팔을 우리 어미와 아비가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팔이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면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팔에는 지팡이 하나가 달랑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출렁출렁거리는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던 그 지팡이, 능력을 행하던 그 지팡이가 그 팔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번쩍 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에 늘 승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민족 위에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멸망이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가 멈춰지는 그 자리, 바로 그 순간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종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지쳐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멈추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 이 나라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명,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해만, 올 1년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보기도의 손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뻗어내는 손입니다. 이 시대의 아픈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자식의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내 자식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거룩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높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잡아 줘야 할 만큼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거룩한 노동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수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에 달려와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요즘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적 위기의 시대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정 살림살이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황당하고 당황하기는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기업들도 다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분주하게 다른 어떤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를 책에다가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아서 자손 대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에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야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전쟁을 하거라. 모세가 손을 든 산 위에서의 싸움,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현장에 너는 내려가서 전쟁을 치루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처럼 산 위에서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처럼 산 아래에서의 땅의 싸움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승리했다면, 기도에 승리했다면,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죽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잘 싸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헌신 봉사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임재가 무엇인지, 또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산 위에서의 싸움부터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읽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희한하게도 늘 불평과 원망을 입만 열면 입에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싸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전까지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흥건하게 깊게 젖어들기 전까지는 이 기도보다,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결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게 부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이 땅을 정복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차손들이 우리들에게 아마 반드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선진들이 부흥시켜 놓은 한국교회가 조금씩 허물어져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고 우리 후손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살았느냐고 후손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드렸느냐라고 우리 자손들이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셨느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놓으라고. 폭염과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위험과 염려 가운데서도 달려나가서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놓으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주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적군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났더니 여호와가 싸우시니라. 할렐루야. 주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에서 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싸움이 내가 내 자신이 싸워야 되는 내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자식들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데 평생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현재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밝혀지고 기도의 불이 밝혀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반드시 희망의 역사로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